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부가 우리 수원성교회 가장 큰 자랑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어디 가나 우리 청년부를 자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수원성교회를 물려받을 이제 다음 세대들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셔서 수원성교회를 물려받으시고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수원성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이름이 경기도 양주군 해천면 덕길이라는 곳이에요. 이 덕길이라는 동네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독바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스러운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독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연유는 그 마을에 큰 바위로 된 산이 있어요.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의 모습이 꼭 독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바위 마을에는 한 200여 가구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민정웅 목사님이십니다. 민 목사님은 허름한 집을 하나 사서 교회로 삼고 독바위 교회라고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대개 시골에 개척교회로 온 목사님은 오시면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새로 개척하러 온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개척하는 사람들의 순서였어요. 근데 이 민정욱 목사님은 그 순서를 생략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고 봉고차 하나를 사서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마을 입구에 딱 세워놓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심리 밖에 있습니다. 덕정리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꼭 심리예요. 너희들 봉고차에 타라. 내가 태워줄게. 학교 가는 아이들 전부 다 봉고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와서 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학교 끝날 때쯤 봉고차를 또 학교 앞에다 대고 너희들 타라.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줄게. 그리고 또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전부 교회 학교 학생이 돼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시골은 5일장이 섭니다. 5일장 설 때마다 그 소농의 아내들, 그 시골 아주머니들이 고추 따고 가지 따고 깻잎 따서 둘둘 묶어가지고 이만한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잔뜩 싣고 머리에 이고 그 5일장을 가는데 그 거리가 10리입니다. 목사님이 봉고차를 마을 입구에 탁 세워놓고는 그 아주머니들에게 그거 여기 실으세요. 제가 장까지 이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거운 걸 이고 10리를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목사님이 다 봉고차에 태워주시니까 또 장이 끝나면 봉고차를 시장 앞에 대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기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이렇게 1년을 지내니까 그 아주머니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의 멤버가 됐습니다. 이 민 목사님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농촌 지도서와 연계해서
농촌 지도소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 부자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촌 지도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해는 전체가 다 양파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것저것 심으면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서 팔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다 양파를 심으면 도매상들이 트럭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파를 다 심어가지고 그걸 파는데 정말 도매상들이 큰 트럭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좋은 값에 이제 양파를 팔아서 점점 부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돈을 대고 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큰 땅을 사가지고 말하자면 농협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협동 농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나누니까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잘 살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믿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지으십시다. 교회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교회를 짓자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은 교회가 독바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란 말은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선교를 많이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지역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서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줘서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칭찬해 가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저 노방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읍니다. 그럼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요. 이 교회가 힘이 있어지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개척교회를 하고 그것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목회지만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지역 전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 사람들이 뭔가 유익을 주면서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해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야 된다.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 선교사였어요. 영국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34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이제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온 것입니다. 34년 만에 인도에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는 앞집도 예수 믿는 사람, 뒷집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쪽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왼쪽 집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뉴비긴이 자기 동네에서는 전도할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34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자기 동네에 정착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앞집도 예수 안 믿고 뒷집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왼쪽 집 사람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크게 깨닫습니다.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마을이, 이 동네가 내 선교지구나. 그걸 깨닫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요즘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 받습니까?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교회로 하여금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이제 우리 전 세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 선교적 교회, 이 방향이다. 그래야 오늘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선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왜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란 말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쓰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 너희 전체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수원성교회 전체는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엄숙한 명령이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은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반짝반짝하면요, 멀리 갔던 배가 이 빛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모양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또 따뜻함을 줘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양지를 찾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 겨울에 일찍 가면 소사 아저씨가 난로에다 불을 지펴놔요. 그럼 아이들이 전부 다 난로 옆에 이렇게 모여듭니다. 따뜻함을 주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사랑 있는 교회야, 우리에게 따뜻함을 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남제일교회라고 한남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동사무소의 그 동장님을 찾아가서, 동장님,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동장님이, 목사님, 우리 마을에는 독거노인이 많아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반찬이 없어서 맨밥으로 먹는 어르신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지 2, 3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그런 참 비참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좀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예산도 세우고, 독거노인 돌보는 위원회도 만들고, 사람도 뽑고, 그래서 모든 독거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독거노인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반찬도 해드리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동네 모든 어르신들이 한남제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고마운 교회다, 따뜻한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게 제일 큰 역할이에요. 여러분, 소금 넣지 않은 국이나 찌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러나 소금을 집어넣으면 맛이 확 달라진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너희들 때문에 살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가정이 살 맛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도 살 맛이 나는 가정, 믿지 않는 청년들이 직장에서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역 전체를, 이 세상 전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줄 때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떨어진 교회 신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50년대는요, 교회 신뢰도가 전 국민의 60%까지, 전 국민의 60%가 교회는 믿는다,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 그들이 인정해 줬어요. 지금의 여론조사 기관들은요,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뢰도를 조사하는데 너무나 민망스럽게도 천주교가 신뢰도 1위, 불교가 2위, 우리 기독교는 꼴찌입니다.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지독하게 욕하는지 아마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 자체의 부흥과 성장만을 위해서 교회가 전력을 투자했지, 지역을 위해서는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부수고 다시 짓고, 또 기도원 세우고, 또 버스 사고, 그래서 자기 몸집만 자꾸 커지지 지역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역에 피해만 끼쳐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무데나 막 차를 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급한 일이 있어 차를 빼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이 차를 아무거나 대고 갔기 때문에 차가 못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전화를 하면요, 예배 시간으로 다 묵음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전화가 안 돼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욕이 저절로 나오죠. 저는 뭐 교회 때문에, 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큰 교회가 지역에 도움은 못 주고 그들의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지독한 욕을 듣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그들의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가능하지, 내가 믿음이 희미해서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별거 아닌 일에도 시험 들고 별거 아닌 일인데도 교회에 나갈까 말까 갈등에 빠지고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섬길 수 없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가 남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필요를 우리가 찾아서 알아내야 돼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지역이 원치 않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것,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 일을 해줄 때에 그것이 섬김이 되고 지역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지역 사람들이 뭘 원하나, 뭘 바라나, 지역 사람들의 소원이 뭔가, 이것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해결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부천에 약대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새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분교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3년 후에는 이 분교를 폐교한다. 폐교 예정학교입니다. 새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폐교될 예정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리코더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놀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악기도 배우고 이러니까 학부형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천 시내에 학력 평가를 냈는데 폐교 위기에 있었던 그 학교 아이들이 가장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시골에다가 집을 자리하고 집을 잡고 애들을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골에다가 집을 정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왕 농촌으로 갈 바에는 약대동으로 가자. 그래서 약대동에 젊은 부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폐교 예정 학교가 폐교 예정 취소. 그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맞벌이 부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자.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엽니다.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다 교회로 모이면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 주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녁 되면 저녁도 먹이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8시 이후에 아이들을 찾아가니까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엄마 좀 왔다 가면 안 돼?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우리 애들 좀 와서 봐주세요. 맨날 사정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근심이 태반이었는데 교회가 그 모든 근심을 없애주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계속 약대동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믿지 않은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분 농약 치지 않는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면 제가 그 생산물을 책임지고 서울의 큰 교회와 연계해서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을 살리려면 농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그 농민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유기농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어본 사람은 알지만은 정말 벌레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유기농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서울교회에 가서 목사인 제가 보증하는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여러분 저 시장에 간 유기농 농산물은요 100%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지도하고 감독해서 생산한 농산물입니다. 서울의 부자들이 비싸도 유기농 농산물이라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고 또 팔고 지금은요 계약 재배를 해서 농산물이 나오기도 전에 서울 사람들이 다 예약제로 농산물을 사간다고 하는 거예요. 약대동에는 그게 필요하고요. 서울 신천의 어떤 교회는 신천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 학비도 어렵지만은 하숙비가 얼마나 비싸요. 생활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관식으로 학사를 지어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아주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의 주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통장님들을 다 모이게 해서 점심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원성교회가 이 동네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장님들에게 물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합창단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 지휘자 돈 줘야지요. 반주자 돈 줘야지요. 합창단 연습 장소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수원성교회가 이 마을 합창단을 좀 만들어 주세요. 수원성교회는 지휘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무료 반주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연습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원을 보낼 형편은 못 되고
그렇다고 뒤떨어지는 거 보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원성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방과후 학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주문을 받고 제가 은퇴하는 바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아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 선교적 교회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팀을 짜서 10명 혹은 20명의 교사를 선발해 가지고 학년별로 3학년, 화요일 날은 4학년, 수요일 날 5학년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 교회는 다 돼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학사도 운영할 수 있어요. 학사관을 짓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만 여러분, 청년부 실력이면은 원룸 몇 개 얻어서 거기서 2분 혹은 3명씩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어요. 원룸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동안 선교적 교회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한국교회 최초로 사회선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7명의 사회선교사를 파송해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또 외국인 문제 여러 분야에 우리 교회가 기여하고 있어요. 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반반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목적은 전혀 없어요. 이 동네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금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반찬 나눔을 통해서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미를 내서 그들에게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 목욕 봉사차를 만들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발을 시켜드리고 집안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헤어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헤어지고 거기서 끝난다면 이 교회는요, 이 청년부는 존재 목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 너희끼리 좋아하라. 너희끼리 행복해하라. 너희끼리 즐거워해라.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교회에서 양보하는 법을 배워서 이것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하고 학교에서 실천하는, 교회는 훈련 장소여 실전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교회가 공헌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전도하는 것, 양육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에 동참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청년 교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